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는 시가서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잠언은 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의 그런 어떤 허물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속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허무의 말씀이 약 40여 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단지 이와 같이 인생의 어떤 허무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국, 또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모든 인생의 그 시간들을 보다 더 알차게 그리고 즐기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뜻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전체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혹은 후회로만 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그 평가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약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인생의 허무함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활력을 우리는 되찾기가 힘든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생활 속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기가 쉬운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여러분들은 요즘 식사나 혹은 음식물들을 잘 드시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많은 그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좀처럼 젓가락을 내밀기가 힘든 또 그것을 또 섭취하더라도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쁘게 여기며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물들 그리고 마실 음료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물과 마시는 음료들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어진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짧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몸과 마음을 단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의복을 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복을 계속해서 흰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인이 알게 모르게 많은 때가 묻기도 하고 또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의복을 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몸단장, 마음단장을 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냥 대충 자기 자신의 몸단장을 그냥 하고 나설 때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단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요? 나의 모난 부분과 또 나의 거친 부분들, 나에게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의 몸단장과 마음단장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의 선한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비싼 옷이나 아니면 값진 액세서리로 치장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와 같은 단정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품행, 언어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또 기뻐해야 할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헛된 인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원문을 본다고 한다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함께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직접 체험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약 1000여 명의 그런 여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700명의 후배와 300의 빈장을 두고 온갖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 것을 권고한 것은 육체적인 쾌락에서의 탐닉이 아니라 또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있어서 허무한 것인가를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육체의 쾌락이나 또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허락하신 바 돕는 베풀로서의 아내와 또 남편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이루어 나갈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의 사회적인 생활 단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인생을 공유하고 또한 바라봄으로써 그곳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허무하고 또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 때로는 걷어차고 싶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다시 한번 하고 싶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언젠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힘써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분복대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길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이 납득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서의 말씀을 잠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7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에는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터질 때에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이와 같이 있다가 그 손에서 터짐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쓸모없이 된 것을 오히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과 또한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일들과 또 납득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치시고 또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인생은 허무하고 또 보잘것없는 이러한 무가치한 삶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음식물들을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때로는 귀찮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함으로써 또
우리의 머리에 향기름을 바름으로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단정하게 이와 같이 유지해 감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끄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휴식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을 함께 바라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때때로 낙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어진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인생을 즐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